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질병보다는 건강을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현명합니까? 우리가 성경의 계시를 능가해야 합니까? 병실은 종종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깊이 감화를 받는 성소와 같습니다. 왜 그게 감화를 받고 깊은 그 나름대로의 자기 돌아봄이 있게 되냐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해지는데 여러분은 육신이 약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육신이 약해지면서 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육신이 약해지면 혼도 육도 같이 약해져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게도 되고 회개도 않던 것을 회개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이 약해지면 혼이 약해지고 육신도 약해져 같이. 이 껍데기 약해지면. 근데 영의 사람이 되면 달라. 육신이 약해질는지 모르지만 영은 그거에 따라서 같이 혼이 육이 움직이는 것처럼 같이 약해지는 현상이 없어요. 오히려 영은 영대로 고고히 정말로 고고하게 영은 영대로의 성장 성숙이 계속 되어져 가는 거예요. 육신은 낡아질 수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얼굴은 하얀할 수 있어도 그 정말로 영의 사람이라면은 그 안에서 나오는 그분이 구사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젊은 청년보다 더 힘이 있어. 왜 그래요? 영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육신은 어떻게 돼요? 육신이 막 쭈그러들어서 약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혼의 사람, 육신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힘도 없어. 말도 약해. 말도 잘 못해져. 약해지는 거예요, 다. 왜냐? 혼, 육이 거기에 다 갇혀 있으니까 같이 다 쭈그러드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면 이게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에 대한 부분을 경험이나 체험이 있는 분들이나 이게 저쪽을 해보고 저쪽을 경험하고 한 사람들이 나야 알지, 다른 것을 알지. 맨날 이쪽 영역에서 수십 년 살았으면 저쪽 영역을 해본 적이 없어서 들은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있는 것도 있어도 사실은 잘 못하는데, 분별이 안 되는데, 잘 분별이 안 된다고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질병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최선도 아닙니다.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정신 차리고 우리가 깨어나고 깨우치게 하려고. 우리가 일시적인 기분이나 감정을 따르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도록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경건한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병이 낫고 낫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행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긴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로 약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까? 이러한 생활은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물론 여러분, 약을 맡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약을 맡기는 건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님께 말씀드려서 성령님의 인도 지도 하에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의사를 만나 치료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령님한테 하나님한테 묻는 절차를 밟지 않고 자기 지식, 자기 경험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은 사단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사단의 일일 뿐이에요. 안 낫지 그러니까 잘. 왜 여러분 안 낫는다고 말씀드리냐면 병상이 날로 늘어나는데 그렇게 병원들이 엄청나게 병원들을 짓는데도 맨날 모자라. 병실 수가 큰 병원들은 그 입원하려면 높은 사람한테 막 빽서갖고 입원해요. 병실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도 큰 병원들 같은 데는 오래 입원도 못해. 한 달인가 지나면 무조건 나갔다 다시 와야 된대. 그만큼 환자가 늘어난다 소리는 뭐예요? 아픈 사람이 많아진다는 소리고, 아픈 사람이 많아진다 소리는 잘 안 낫으니까 낫는 사람이 자꾸 축축축축 막 자꾸 나서져서 병실이 막 비어나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아프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아픈 게 낫지 않고 병원 자꾸 생겨나고 그러니까 병실이 그렇게 많이 짓는데도 맨날 병원이 모자라 난리잖아요. 지금 요양원 생기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요양원이 뭐 멀쩡한 사람 가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게 왜 뭘 얘기해? 지금 바르지 않은 거예요. 예? 병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병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깝게 하고 더 친하게 하려고 도구로서 병을 이용하시는 건데 이게 그걸 알고 깨닫고 눈치를 채서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매달리고 무릎 꿇고 그분을 통해서 낫는 경험도 하고 정말로 기적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계기를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병에 눌려가지고 그냥 병 낫기만 해. 목숨 걸고 덤비잖아요. 쫓아다니잖아요. 별짓 다 하지 안 낫는다고. 이게 여러분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맞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하신 분을 신으로 섬기고 신으로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그분한테 모든 걸 맡기고 그분한테 먼저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걸 안 할까요? 안 하는 게 그걸 못하고 안 하게끔 환경, 형편, 사정을 조성하고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내가 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뜻대로 아니요. 환경과 형편을 묘하게 사탄이 몰고 가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사탄이 몰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몰고 가는 걸 알면 거부를 하고 거절을 하고 하나님을 찾을 텐데 몰고 가는 것조차도 몰고 가는 줄을 모르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묘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사탄을 이겨요? 그건 영물인데 우리는 3차원에 갇혀있는 육신의 사람이고 불가능하죠. 다른 차원에서 움직이는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한테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되냐? 거의 없지 뭐. 거의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들의 순종은 영적인 무기력을 나타내는 신호에 불과합니다. 전화 오네요. 여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모통이돌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아는 분은 아실 건데 이 모통이돌 선교회에서 코너스턴이라고 있는데 한 달 1년에 2번씩 봄가을로 전 교회 모통이돌 선교회 전 회원 기도회 하는데 이번 5월 26일 날 하거든요. 그게 이제 간다고 신청했더니 확인하는 전화가 왔네요. 그래서 지금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병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금 우리가 이게 11번 시간이거든. 10번째 이제 한 번 남았는데 계속 같은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게 될 거예요. 뭐냐? 간단한 그거야. 하나님한테 물으셔서 약을 먹고 그 다음에 물은 다음에 결과로 약도 잡수고 병원도 찾고 이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병이 생긴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진짜 당신과 교통하고 교제가 능숙하게 되는 사람 같으면 병마저도 하나님 영역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으면 병 못 일으킬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사단이 병을 일으키는 건 사단이 일으킬 수 있어요. 그건 능력자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과 교통관계가 되는 분은 절대로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한은 병을 내가 보기엔 안 생길 것 같아. 물론 제가 건강해서 더군다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르지. 저도 이제 어떻게 병이 생길라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으로 현재로서
이 영성, 이 방송을 계속 하면서, 같이 한 발 한 발, 여러 가지 서로 나누고 교통하면서 보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으로 볼 때 병이 안 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자꾸 여러분한테 그런 소리를 하느냐면, 성경에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보면 병 걸려 죽은 사람이 없어. 병에서 막 죽어라고 아프다가 돌아가셨다는 성경에 나오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순교하고 목이 잘려 죽고 뭐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하는 거는 그거는 타의에 의해서 죽게 되시는 거지 병에 의해 죽는 건 아니거든. 가만히 성경을 보면 그런 게 없다고, 그런 예가 없다는 소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소리도 말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 믿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능숙한 관계고 하나님과의 정말로 교통하는 게 능숙한 영의 사람이라면 병 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병은 어느 때 나느냐면 이렇게 쭉 욕기도 보면 그렇고 이게 보면 뭐 어느 때 병이 나느냐면 사인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도 사인에 대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하다 이제 하나님이 방법을 쓰시다 안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병으로 가는 거는 거의 마지막이더라고. 왜냐하면 거기서 병 못 났으면 그분 돌아가시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병 나기 전에 계속해서 나랑 얘기 좀 하자. 나랑 좀 교통 좀 하자.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각 사람을 향하신 뜻이 있다고 말씀하심이 있어요. 절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고 이끌어가는데 특히나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생각하는 사람, 물론 관계가 교통이 능수능란한 사람은 또 다른 영역이죠. 그 사람 영의 사람이니까. 영의 사람 아닐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이 창로교는 예지 예정 아닙니까? 미리 정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해진 사람에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을 하고 사인을 보내도 반응이 없으니까 거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 육신이 약해지면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육신이 약하잖아요. 그럼 육의 사람, 혼의 사람은 육신이 약해지면 다 모든 게 쭈그러들어요. 힘도 없어지고요. 자기 고집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교만하는 것도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어요. 그 육신이라서 육신이 압력을 받아서 문제가 생기면 다 쭈그러들어. 근데 영의 사람은 설령 육신이 그렇게 아프지도 않겠지만 아프다 손쳐도 영은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별개라고요.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속해 있는 육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병 나면 가보세요. 문병 가보세요. 힘이 쏙 빠졌어요. 벌써 말하는 태도도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도 쫙 아주 굉장히 겸손까지는 못해도 상당히 부드러워져 있음을 우리가 문병 가보면 다 알 수 있어. 그 육신의 사람, 혼의 사람의 통상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거기로 일단 낮춰놓은 거거든. 약간의 하나님의 외압으로 약해진 거거든. 그때 이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이야기하시는 게 있는가 보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그때까지도 안 물어봐.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병원부터 찾아 약국 찾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뭔가 깨닫고 깨우쳐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방법으로 병이라는 도구를 쓰시는데 그때마저도 그러니까 왼쪽 다리가 가리워 죽겠는데 오른발 긁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저 딴 동네 가서 여기 아프냐고 묻고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는 굉장히 인정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늘상 육신과 혼과 그동안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는 군중심리 이런 걸로 그냥 그걸로 휩쓸리며 그대로 그냥 늘 살아왔던 방식이 그냥 몸 안에 그냥 완전히 녹아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그 하나님이 한 번도 그렇다고 한 적도 없고 확인도 안 했죠. 그렇게 인정한 적도 없는데도 그게 하나님이 다 인정한 일이라고 자기 착각에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또 속아줘.
그래갖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신앙생활은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끼리끼리 모여서 맘 맞는 사람끼리 돈 걷어서 밥이나 사 먹고 음식 좀 맛있는 고기나 먹으러 다니고 그러려고 친목 놀이 하는 것처럼 하는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 예배당 만들어 놓는 게 아니거든. 근데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 정도 수준에서밖에 못해. 친목회 하는 장소 수준밖에 안 돼. 지금 현재 교회라는 게 제가 솔직히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슨 교회예요, 그게? 물론 하나님이 무슨 교회라는 건물 안에 계신 게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만 영의 사람이 모이지 않는 데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냥 모일 수 있는 장소일 뿐이지. 그러니까 정해진 주일날 와서 자기들끼리 끼리끼리만 모이잖아요. 끼리끼리만 이야기하고. 이게 사실이고 조금도 벗어날 수 없는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 내 새신자가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새신자가 오면 책에 있어, 책에. 새신자가 교회에 오면 7명인지 9명인지 교인들을 소개를 해줘. 그 새신자 그 교육받을 때 그런 거 얘기해요. 가르쳐줘요. 지금 기존 신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해주라고. 근데 소개해주면 뭐해? 자기 영역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새신자가 갈 자리가 없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신자는 남처럼 밀려나가게 됐어요. 개밥에 도토리. 도토리처럼 개가 도토리는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막 핥아 먹으면서 도토리는 자꾸 밀어내거든. 그래서 개밥에 도토리거든. 그렇게 사람들이 섞이지를 못해요, 새신자가. 그러니까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기성교인들이 들여보내주질 않아, 받아주질 않아.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 그게 그렇게 하는 그 행위들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근본이 뭔지 아세요? 사단이 그렇게 하거든. 사단의 속성이요. 사단의 속성. 그 나타나는 모양이 보면 딱 사단이 하는 행위들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맘 맞는 사람이 좋지, 무슨 소리야. 코드가 같아야 돼. 이렇게 하더라.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던 한동안이 뭐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이제 영성훈련인을 접하게 돼서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제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기간을 어떻게 저는 연주로 세느냐. 영성훈련 하기 전에는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말한 대로 그냥 침목놀이 한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교회라는 하나님이라는 시작하려고 다니게 된 그런 거는 필요하지요. 그런 것도. 근데 실제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 영성훈련이 되어져서 영의 사람으로 저쪽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영적 전쟁을 하고 그러면 영이 영적으로 성장성숙을 해가면서 자꾸 깊어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능숙하게 되고 능수능란해지고 이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고 진짜 하나님이랑 관계가 열려있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냥 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러면 여러분 뭐가 삐까판짜가 정말로 기가 막히는 능력자가 사는 것처럼 사느냐? 아니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요. 여러분이랑 똑같아. 근데 여러분은 바탕이 하나님이 바탕이 없어. 바탕에 하나님이 없는 거고 그 사람은 성령님과 하나님이 바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행위를 할지라도 나타나는 결과가 맺히는 열매가 전혀 달라요. 이 묘한 거지. 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 신묘막측한 종교예요. 예? 다른 데는 신이 없어. 무슨 신이야. 밥 먹고 술 먹고 했던 그냥 사람을 믿는 거지. 신이 어디 있어요? 그걸 사람을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앉았는 거지. 여기는 진짜 신이에요.
아니, 어떤 성경에, 어떤 불경이나 이런 데서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창세기 1장 1절에, 예?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부터 선언하고 시작하는 성경이 있습니까? 아무 책도 그런 책은 없대요. 딱, 하나님 말씀이 성경만 딱, 첫 장 첫 줄에 딱 서론부터 시작하시잖아. 내가 만들었어. 이거잖아요. 내가 주인이야. 다른 종교는 그런 종교가 하나도 없대요. 없지. 사람이 만드는 건데 그게 종교가 됩니까? 종교라고 해도 사실은 말하기가 어렵지요. 뭐 그러든 뭐 어쨌든 그건 그들 나름대로 이야기니까 남의 종교 얘기는 별 할 말 없고 이런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무능한 삶을 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생기는 게 능력 있는 게 아니요. 명예 권력이 생기는 게 능력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역량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게 진짜 능력인 것이지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깨닫고 알아야 돼요.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순종은 영적인 무기력을 나타내는 신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프니까 순종해지는 거예요.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들은 마음속으로 건강을 갈구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욕망만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재촉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질병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유를 찾으려는 용기를 모두 상실하고 단순히 질병에 굴복하고 맙니다. 이게 통상적인 병 걸린 사람들의 통상적인 결론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이유가 있는데 그걸 전혀 생각을 못하니 안타까운 일이죠. 이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 대신 믿어주거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그들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려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못살게 구는 것을 알아야 대적한단 말이에요. 뵈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알지도 못하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통이 되게 되면 굉장히 예민해져서 마귀의 움직임을 조금이나마 눈치챌 수 있어요. 그럴 때 대적을 하고 물리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뭐 대적을 어떻게 해? 오는지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허공에다 대고 헛소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이게 딱 센서가 예민해져서 알아줘요. 알아줘야지. 그래야 대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알게 돼 있다. 알아야 대적을 하는데 모르니까 지금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권능도 다 준 사람인데 절대 권력을 가진 정말 막강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사람이랑 똑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많은 성도들이 질병에 시달리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한테 관계를 열고 하는 그 계기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점을 그 기점을 삼지 못해. 왜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냥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방식에서 그 방식이 맞는지 여러분들 기도해서 확인해 보라니까. 왜 확인을 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방법이 아니야 하고 어떻게 하시든 여러분들 각인들에게 사인을 보내신다고요. 그러니까 아파서 병원 입원하신 분이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신다 해도 그때도 늦지 않은 거예요. 물어보셔요. 하나님한테. 왜 병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실 일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걸 자꾸 묻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정말로 나는 정말로 훌륭하다고 살아왔는데 지금 진짜 훌륭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는 관계를 묻는 교통하는 이 관계를 시작을 빨리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거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정말로 되돌아보는 그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권해드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